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라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동역자, fellow workers.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는 늘 충성스럽고 신실한 동역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룰 수 없고 혼자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강렬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을 주시고 그와 함께 그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며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려워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사람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은 슬픈 기록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이 골로새 4장에서 데마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와 함께 있는 데마 하면서 기뻐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사역이 점점 힘들어지고 바울이 계속 오랫동안 갇혀있고 그렇게 될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놀라운 비전과 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오해하는 그런 사람 말고, 자꾸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소망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또 오늘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동역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동역자 되겠다고 저절로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그에 추천합니다. 그를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한 자매인데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도와줄지니,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거 다 줘라. 무엇이든지 그가 쓰겠다고 하는 거 다 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레라는 사람은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체크북 있죠? 그거나 아니면은 크레딧 카드를 주는 거예요. 체크북도 그냥 한두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을 주면서 당신 원하는 대로 애니타임 써라. 그리고 CFO에게 말하기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건 확인도 하지 마라. 그냥 결제만 하고 물어보지도 말고 영수증 필요 없다. 그냥 지출되는 대로 그냥 쓰게 돼버리더라.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 거 다 오케이. 상관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민교회를 경험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서로가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만두든지.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뭐하러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냥 서로 견제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솔직한 표현인데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솔직한 표현이에요. 90%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이 뭔지 아세요? 당회입니다. 당회의 에너지의 90%를 쏟아요.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를 다 쏟아내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웠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몸무게가 2kg에서 3kg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어요. 골병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 영적 지도자가 어느 비전을 제시할 때 믿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냥 다 믿어줘야 되는데 왜 합니까?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이 가까운 어느 교회에서는 어이 많이 컸네. 무슨 목사 많이 컸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너무 봐서는 안 되고 볼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냥 목회자들이 당회만 없으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그분이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갔고 그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 교회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입니다. 개척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성역 공부를 시키고 사람을 세워서 당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로들로 세우고 교회는 2,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당회원이 딱 되면서부터 견제하고 꼬투리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쌓였겠지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서로 당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권총을 꺼내는 거예요. 장로님이. 내 뜻대로 안 하면 쏴 죽이겠다고. 그럴 때 이분도 한가닥 하시는 분이에요. 근성 있는 분이라 양복을 딱 보면서 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삽해버렸습니다. 나 이런 교회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이런 당회나 이런 거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안타깝지만 이런 상태, 이런 교회, 내 인생을 이런 데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 은퇴하고 아직 은퇴 나이가 안 됐는데 65세 됐는데 즉시 그를 초대해가지고 2,000명 되는 교회, 그 미국 이민교회는 4,000명 정도 됐었는데 2,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즉시 세웠어요. 그 교회는 독립교회예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소식껏 하면 됩니다. 다 협조합니다. 다 신뢰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지고 2년 만에 6,000명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민교회는 그 목사님 간 후에 계속 분쟁하고 싸우다가 막 계속 줄어들어가요. 정말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예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주고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적인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매번 체크를 해야 되고 매번 확인해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가 중국에 적지 않은 돈을 매달 보냅니다. 저는 그 돈이 잘 지출되었는지 영수증 보내라, 사업 보고를 보내라 그런 거 안 합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할 것 같지만 기도하고 결정했고 그러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입니다. 10사람, 100명의 경찰이 도둑 하나 못 잡으려면 못 잡습니다. 1000명도 못 잡으려면 못 잡아요. 어떤 분은 간판을 여러 교회한테 그 교회가 교회 세웠다고 해가지고 간판을 받고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어느 교회 간판. 그리고 나 또 간판이 수십 개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운 교회. 그리고 그 돈 쓰려면 다 씁니다. 그리고 또 잠적해버리면 그만이죠.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감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속을 알겠어요. 그러기에 감시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려면 돕지 말든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혼자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맡겼으면 확실하게 맡겨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서 후원교회나 파송교회가 통제하라고 한다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후원이 더 들어오는데, 없는 얘기 있는 얘기 거짓말,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양심을 속이면서. 그리고 위로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선교지에 돈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그게 그분들이 거기에 살아있는 건, 그곳에 눈물을 뿌리는 건, 열매 없을 때 그분은 속이 좋겠어요. 통곡하면서 그 장소를 얻고 기도했던 그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이 한국 큰 교회에서 강력한 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후원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현지에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병원장이 되어달라고.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지 병원원장이 아닙니다. 행정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한국에 지교회를 세울 테니까 와서 개척하라.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었지 한국교회 로컬처치 패스터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안 도우면 되지. 알아서 해봐.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잘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잘 됐다. 이건 아닙니다. 모교회가 선교사를 돕고 지원하는 것이지 선교를 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분이 제일 잘해요. 그분이 가장 잘해요. 목회는 목회자가 목회를 제일 잘해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즈니스 가는 데서 집사님 하딩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럼 여러분 뭐라 했어요?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하딩은 제가 잘 만듭니다. 혹시 또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와서 소스 이거 넣으라고 하나님 말, 이럴 때는 말할 수는 있지만 건축일 하는데 그분이 잘하지 제가 잘합니까? 저 카펜터처럼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만든 거 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저 나 혼자 즐기는 거지.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적절하게 지도하고 돌봐주는 걸 넘어서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제한하는 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인턴일 때는 전도사나 이제 처음 전임 전도사나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그런 부교육자일 때는 돌봐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컨트롤, 그것도 담임 목사가 영적인 관점에서 선배로서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그 목회 선배로서.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젠 실로 해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통제한다면 그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사도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추천하면서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출해라. 뭐든지 도와줘라. 그럴 때 베베라는 자매는 잘됐다. 이럴 때 한몫 챙기자 그러겠어요? 정말 그러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기도 가운데 꺼리껴지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지. 완전히 맡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하지 않겠어요? 자녀를 키우는데도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울 때 엉망이고 말도 안 들어요.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참 머리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진짜 때리고 혼내야 될 때는 가만히 이쁘다고 해주다가 사춘기 되면 그때서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5살 이내에 혼내는 거예요. 12살 이전까지 그때만 혼내는 거예요. 12살 넘어가면 그냥 실로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요.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 맞아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술김에 몽둥이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안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까지 집돈가리에서 자다가 집단 싸놓고 자고 아버지 주무실 때 그때 들어가고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전적 신뢰해야 한다.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제가 데모하면서 화염병을 만들고 있을 때도 그 말이 생각나서 아이 그만하자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말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믿어준다라는 건. 사람이 무서운 게요. 컨트롤하면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진짜 나를 신뢰해주면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인생을 그나마 잘 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믿어주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어줍니다.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내 부인만 어떻게 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네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네 권한이다.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충성스럽게 하죠.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와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얻는 유익보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됐으면 그냥 맡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런 관계도 쌓이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맡겨주면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게 따로 있지. 적어도 신뢰가 쌓인 상태 한 사람을 3년 정도 지켜보면 다 합니다. 3년.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웬만큼 압니다. 6개월, 1년 가지고는 몰라요. 3년이 지나다 보면은요, 서로 좋은 모습, 싫은 모습, 싸우는 거, 갈등하는 거, 부딪히는 거, 서로 정면 충돌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중심이 정말 순수한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도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아웃사이더로 3년 지나면 모릅니다. 같이 서로 일을 하면서 부딪혀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를 세우고 함께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이지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고 연약해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맡겨놓고 승천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오셨습니다. 환상으로는 보였는지 몰라도 너 그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은 그분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성령은 우리를 주관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거절하면 절대 성령님은 아무 일도 우리한테 하실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하고 내 의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성령을 요청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언제든지 싫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싹 소멸됩니다. 떠나진 않아요. 소멸됩니다. 그 성령님께 어찌 보면 성령님께 키가 없어요. 우리한테 키가 있어요. 그래야 하늘과 땅의 모든 열쇠가 사람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때때로? 그런데도 예수님 성경에서나 또 역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 봤어요.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랬지. 너 이 두 번째 경우다. 3번 하면 제자 자른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고 헬퍼 보내주고 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훈련이었어요.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 가운데 먼저는 저와 같은 비전, 저와 비전이 저는 목사님과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릅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이 2개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비전이 뭔지 아세요? 쪼개짐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2개가 되면 교회는 쪼개집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가 비전이 다르면은 교회는 쪼개지든지 아니면 나가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됐는데 비전이 서로 다르면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이 같아야 됩니다. 철학이 뭐냐면 프라이어리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럴 때 같은 철학을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은 거예요.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안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탤런트는 달라도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철학입니다. 같은 철학.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돈을 쓰나.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유익한 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정이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기 원하는 게 다 다르면 그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것을 같게 여기는 것. 그래 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꿈을 꿔야 돼요. 잠자다 꿈이 같은 꿈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이제는 코칭을 하게 됩니다. 코칭. 제자훈련이 끝나고 사역자 훈련이 끝나면 사역을 맡기면서 그 다음에 코칭이 되는 거예요. 코칭은 뭐냐면 컨트롤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옆에 있어주고 후원해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그게 코칭이에요. 코치가 농구장에서 코치가 뛰는 거 봤어요? 코치는 코치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모든 핸들은 선수에게 달려있어요.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전적인 지원과 후원과 보호와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역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신뢰라는 주제로 새벽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20일 동안. 거기에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제 것을 첨가해가면서 나눴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빠른가예요. 농구팀이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매번 말을 해야 서로 보고 그때 통하고 그러다가 야 이쪽 패스해 싫어 막 그러는 팀하고 말 안 해도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이쪽을 쳐다보면서 손을 딱 던지는데 이 사람 벌써 공 오는 거 알아요. 받고 미리 뛰어가 있고 그런 팀하고 서로 싸우고 나 주네 안 주네 이런 팀하고 경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팀워크가 확실한 팀 서로 신뢰되는 팀은 스피드가 몇백 배로 빨라집니다. 굉장한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2차 대전 때 롬멜의 전차부대하고 연합군의 그 전차부대하고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롬멜의 전차부대가 늘 이깁니다. 독일군이 이깁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그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미 충성스럽고 잘 훈련된 그 장교들을 세웁니다. 중간 소령이든지 중령이든지 대위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미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아요. 너가 현장에서 너가 사령관이다. 네가 다 결정해라. 근데 연합군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보고 절차를 통해 다 보고하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 사이에 벌써 다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간 리더십이 튼튼한 거예요. 포드하고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경쟁할 적에 또 미국 안에서 가장 리더십을 강력하게 세우는 곳이 어디냐면 GE예요. GE. 그곳에는 중간 리더를 확실하게 세웁니다. 리더십층을 튼튼하게 해서 탑 리더가 없어져도 그 다음 리더할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그들 가운데 또 뽑고 그들 가운데 또 뽑아서 12명을 세우고 그 가운데 7명을 또 세우고 그 가운데 아무나 하나 어느 재벌에 갖다 놔도 그 재벌이 돌아갑니다. 그 정도 리더십을 훈련을 시키고 그 중간 리더가 확실해요. 그리고 CEO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임기 전체 10년이든 12년이든 한다면 6년은 내가 하고 나머지 6년은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50년, 100년의 기간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얘기 잘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튼튼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게 강력한 적어도 50년, 100년간의 조직을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신뢰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듯이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는 왕성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건 참으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베베, 아벨레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에서 많이 배출되었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 동역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바울은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용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산성에서 사모하면서 혼잣말이었는지 그들이 듣기야 일부러 했는지는 몰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성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 말은 전쟁에서 속히 이겨가지고 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었는지 어떤 말인지 몰라요. 그러자 3명의 용사가 그냥 3명이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적진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일부러든 모르고든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뤘던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우물을 마실까? 그냥 목숨을 안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이 있는데 3명의 지 아무리 잘났어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내어 놓았다.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 너무나 많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건 뭐냐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는 전쟁에 나가면 용사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그런데 모세를 섬기고 그를 시중될 때는 마치 시위대장 몸종처럼 모세를 섬깁니다. 자존심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러 갔을 때 산 밑에서 동일하게 여기 기다려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고 40일 동안 있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안 보러 가요. 그냥 산 밑에 기다리고 모세 올 때까지 40일일지 400일일지 몰라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한없이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정탐꾼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지도자인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으로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갈렙은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호수아를. 모세를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길 때 모세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처럼 소중히 여기며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그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말하는데 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수틀리면 다 그만두는 거. 그런 사람 저 참 많이 봤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가 대신 방패막이가 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같이 있지 마세요. 뭘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옆에 왜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다윗의 용사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어떤 사람은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충성스럽기보다는 일에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신껏 하나님을 보면서 일한다. 훌륭한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돼요. 소신껏.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도를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이유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제자를 불렀어요. 함께 있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여기시고 중요할 때는 그들만을 데려가요. 그들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세 사람에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무너질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도와줘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을 보면은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전쟁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지혜롭게 싸우고 심지어는 전쟁 다 이겨놓고 몇 년 동안 전쟁에 다 이겨놓고 마지막 성을 정복할 그때 다윗을 초청합니다. 왕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겨야 왕의 이름으로 이 성이 정복되지 내 이름으로 정복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을 도왔지만 중심으로 다윗과 마음을 나눈 사이가 아니에요. 그저 함께 일하는 관계 속에서 머물렀을 뿐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수르야의 아들이 부담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 넌 지혜로운 아들이니 저 요압 알지?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나는 그와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래서 요압을 죽이잖아요, 솔로몬이. 평생 같이 일을 한 사람에도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말을 했을까? 다윗의 인격이 잘못되었을까?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요압의 관심이 뭐냐예요. 요압은 정권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서서 그러니까 군대 장군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압은 다윗과 진정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안 돼요. 일만 같이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아끼지 않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마음이 인정될 때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지고 사역을 하면서 서로 행복한 거예요. 서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는 바로 그런 온 마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요. 요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8시간 반, 아침 10시부터 2시 반까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 5시까지 또 철야를 해요. 하루에 10몇 시간을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고 금식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목말라라고 선포하자 다음 주에 바로 그걸 결정하고 한 달 동안 8시간에서 많게는 15시간을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종이 선포한 말 한마디 딱 했더니 제가 그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감동받고 그냥 그대로 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들. 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물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 사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계속 사모하면서 일을 하고 상황만 되면, 기회만 되면 나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그러고 정말 그러는 사람들, 그렇게 목말라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런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저의 동역자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행복하지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합니다. 때로는 흥분하며 자랑하며 떠벌릴 때 교만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흥분해서 그런가 보다.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실없는 소리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걸 다 체크하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무모한 요구를 할 때 무모한 거 알면서도 그냥 최선을 다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런 행복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확장하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세 번째, 누가 동역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루포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포가 아니고 루포입니다. 루포.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이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등치 좋고 그러니까 너 로마 법으로는 로마 병정이 아무나 붙잡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을 5마일, 마일이지 리, 오리, 5마일이 아니라 오리라고 있죠. 오리를 걷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 왜 그러다가 그냥 시키니까 그냥 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처음엔 얼떨결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처절한 모습 그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당할 때 십자가를 같이 지고 쩔쩔매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그의 아들은 루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하는 정말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는 참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친구 집회에 따라갔다가 친구 따라 집회 왔다가 변화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내가 한번 확인하겠다고,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은 기독교가 허구라는 걸 드러내겠다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변화돼가지고 성령 받고 사람이 바뀌는 데는 참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만 우리 편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서 배회하고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다가 변화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그런 측면에 보면은 결단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일 하다가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제가 태어나면서 가장 불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지금은 가장 축복된 시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 저를 가지셨을 때 아버지는 잉태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서울로 돈 벌어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저 태어날 때까지 안 왔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시골 가장 그 동네에서 가난한 집에 7남매의 장남 며느리로 먹을 것을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집에서 온갖 시집살이를 다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좋은데 우리 할아버지 제가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고 돌아가셨지만 사람은 좋은데 인생이 안 풀려서 그러시는지 밥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밥상을 마당에다 덮어버려요. 던져버려요. 그러면 가서 그 밥알을 주스면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반항하면 안 돼요. 그럼 몽둥이로 작살납니다. 우리 고모랑 우리 어머니랑 싸워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고모 한 3분 나무라고 나서 나머지 2시간은 며느리 나무라는 2시간 내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그러면서 네가 뭐 며느리라는 것이 뭐 형님이 별거냐 그러면서 2시간 동안 그 어머니만, 이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분하고 속상하고 기댈 사람도 없고 남편은 없고 아이는 가졌지 몸은 힘들지. 그때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며느리를 교회 안 데려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시집살이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어머니가 아마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그러는지 계속 시키려고 그러는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계속 며느리 있는 거 알고 며느리 힘들고 남편도 없는데 데려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냥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 붙잡을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남편도 없지 아무 기댈 데도 없는 분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우는 거예요. 날마다 방에서 울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겨워가지고 쟤는 맨날 운다고, 맨날 저 방에서 맨날 울고 짜 하루 종일 운다고.
제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과 떨어지고 쉽살이하고 아무 낙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신세 한탄도 하다가 그렇게 한겨울 동짓달 초여세 날 제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차가운 벽에다가 그냥 그래서 혼자 낳았어요, 애를. 울면서. 그게 접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무슨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대잖아요. 그렇게 제 이름을 제 동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제주 있는 아이가 아니고 하도 가난하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이름이 허재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 살아보라고 이름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잘 살아. 얘는 좀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 소원이에요. 그게 어머니 생애에서 저의 생애에서 가장 처절하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원망하면서 저는 그 엄청난 비참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왜곡된서. 근데 그때 어머니 생에 가장 많은 기도를 했을 때예요. 가장 절실하게 기도할 때 제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본인한테는 너무나 고통이지만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머니가 가끔 얘기를 해요. 너는 형들과 유난히 다르더라. 너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형들하고 참 달라.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의 절대적이고 절박한 필요 가운데 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는지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을 불렀어요. 외로울 때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하면서 늘 그러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적인 측면에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택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사건이나 여러분 대책 없는 시간들, 환경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선택받는 사건이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십자가 지다가 그의 가문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얼떨결에 교회 서성이다가 얼떨결에 그냥 심심한데 교회 한번 돌아갈까 하다가 저한테 딱 걸리거나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집사님 지금 그랬잖아요. 잘 됐다가 하나님 예비하심이라 이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창고 정리한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온 땀 버리고 잘못 걸렸다. 잘못 걸리고 집사님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마침 잘 됐어 해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얼떨결에 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 주일날 말고는 가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얼떨결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람 옆에서 돕는 일을 할 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우리 전임 종복기도 팀의 송 집사님이라고 있지요. 브랜든 그 아들이. 아버지는 12시에 직장에 끝나니까 집에 11시 반 12시에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9시나 교회 기도하러 와야 돼. 그러니까 애가 5살 6살이니까 어떻게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잡니다 맨날. 얘는 교회 와야 자는 줄 알아요. 토요일 날은 일찍부터 오니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거의 어느 날 보니까 거의 하고 혼자 놀고 있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집이에요. 거의 교회에서 살아요. 학교 말고는. 그래서 제가 브랜든인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렸을 때 서원도로 그냥 하나님 젖된 다음에 교회에다 갖다 놓아가지고 평생 교회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건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압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준다고 위대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기쁘게 여기고 기왕하는 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인생의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내 팔자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런 일을 생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 내가 빚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안 해보세요. 그럼 그거 총리 됐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비즈니스처럼 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택함받은 상황들. 부득이한 상황들.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 같은 것들. 그런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셔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많고 교회에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